마라나타. 예,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는데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늘 깨어 계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자다가 그 어느 때보다도 깰 때가 벌써 된 줄 믿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너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이제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예, 이제 우리 로마서 우리 10장 이제 오늘 마지막 11장 들어가기 전에 이제 10장 오늘 마지막 이제 나가는데요. 우리가 9장까지 우리 정말 신앙생활을 진짜 주님 뜻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뜻대로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뜻대로 하면 안 돼요. 어떤 목사님 뜻대로 해도 안 돼요. 우리는 주님 뜻대로 해야 돼요. 특히 목사님들이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죠? 근데 그래도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하신다고 했으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말씀에 우리가 잘 정리가 돼가지고 신앙생활 방향이 똑바르고,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정말 바라보는 주인, 그죠? 주인 대신 우리들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항상 해답이 주님이시다.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그냥 그 어려운 것들이 싹 놓고,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그냥 위로 한번 하면 그냥 행복해. 그냥 불행한 것도 하나도 안 불행해, 행복해. 그 주님을 느끼는 거 어떤 때는 새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들리고, 그냥 마음에서 소리 없이 그냥 마음에서 느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주님을 또 정말 천 가지 만 가지 방향을 통해서 우리 방향으로 주님을 느끼는 또 그 은혜가 있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아버지잖아. 내가 아버지라고 너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잖아.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선지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뭐 주인 어른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아저씨라고 부르라고 할 수도 있고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아마 뭐 호칭이라는 건 뭐 진짜 진짜 수천 가지 되잖아요. 그죠? 뭐 삼촌, 뭐 외삼촌, 이모부 한데 어마어마한 호칭이 있잖아요.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님이라고 하잖아. 근데 선생님이라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주인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하잖아. 그죠? 예. 무슨 랍비라고 다른 어떤 호칭을 쓰지 않고 아버지라고 하잖아. 왜 그 말씀을 하시겠어요? 정말 제일 이게 가까운 사이거든요. 가까운 사이뿐만 아니라 우리 그 속에서 나왔으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 정도 우리의 그 어떤 그 믿음의 감사와 기쁨과 환희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야. 너희가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고 영으로 난 사람을 따라 난 사람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사람들인데 그냥 우리 아버지라고 불러, 아버지라. 그러니까 더 이상 거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말만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 관계의 아버지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어떤 은혜가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고 우리를 살리게 하고 우리를 정말 없는 소망에 희망을 주시고, 슬픔과 여러 가지 근심, 염려, 걱정, 불행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행복으로 바꿔버리셔요. 환경은 변화가 별로 없어. 근데 마음이 행복한 거지. 마음이 천국인 거야.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뀌어요. 우리가요, 이 심령이요, 막 정말 주님으로 거듭나고 바뀌고 이게 행복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마음이 바뀌면 이게 얼굴이, 사랑을 하면 얼굴이 예뻐져요. 그거 아시네. 얼굴이 예뻐지고, 얼굴이 예뻐지면은 이 변화가 되는 거죠. 생각이 변화가 되고, 삶이 변화가 되고, 인생이 바뀌어져 버려. 그러니까 그냥 안 바뀌어서 괜찮아. 그냥 다 자기 마음에 살고 자기 마음에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이렇게 행복하다면 그냥 우리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많은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이것만으로도 저는 살아가는데, 이 힘들고 어렵고 폐역하고 막 진짜 이 의인이 진리를 떠난, 공의를 떠난 이런 삶을 볼 때 심령이 상하잖아. 그러나 그 어떤 모든 것들을 다 누가 이기게 해요? 우리 주님이 이기게 하시잖아. 근데 이제 그런 신앙이 너무 여러분이 막 복잡해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왔잖아. 여러분의 심령을 스케치북으로 표현한다면, 여러분은 막 어떤 사람한테 이 말 듣고, 어떤 사람한테 저 말 듣고, 어떤 목사님한테, 어떤 말 잘하는 사람한테 이런 어떤 그냥 아주 그냥
수식어를 아름답게 붙이고 막 말에다 미사여구 써가지고 막 말에다가 막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이 사기꾼들이 말을 진짜 잘해요. 사기꾼들이 진짜 말을 잘하는데 사기꾼한테 걸리면 속여 넘어갈 수밖에 없어. 말을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그걸 듣는 걸 분별해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에 백지 이렇게 도화지라면 막 너무 많은 거를 그려가지고 왔어. 제가 그 초신자를 제가 좋아한다는 이유가 그거야. 근데 그러면 그거 다 지우는데, 여러분 어떤 뭔가를 옷을 다시 새로 고치거나 집이 망가졌는데 보수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새로 짓는 게 나아. 근데 그거를 다 지워가지고 새로 쓰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차라리 그냥 깨끗한 데다가 그냥 주는 말만 탁 집은 진리의 말씀만, 성경 말씀만, 하나님 기뻐하는 말씀만, 오직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천하 만물은 지음 받았어. 이 웃음 만물이 누구 때문에 지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는 지음을 받은 거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가. 돌아가셨다는 표현을 쓰는데 왜 돌아가셨다는 말도 몰라. 쓰긴 쓰는데 의미를 몰라. 주님 안에서 나와서 주님 안에서 살다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야. 예수님이 해답이고 예수님이 정답이고 예수님이 명답이야. 그래서 예수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거 없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 잃어버리고 아담과 하와는 저주로 떨어졌고 죽음으로 갔잖아요. 죽음에 이르게 되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예수님 안에서 동산에서 살 때는 천국을 누리다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주님하고 떨어지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저주, 죽음, 고통, 땅이 엉겅퀴를 내고 밭이 식물을 내지 않냐고. 그러니까 아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아. 그 후예들이 지금 살아오는 거야. 그렇게 해서 지금 인생이라는 건 사실 여기는 천국을 비추기보다는 지옥의 어떤 삶이 더 가까운.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엄청나게 잘 살고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뭐냐면 공평하시다는 하나님의 단어가 붙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 그럼 부자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소리로 놀래잖아요. 아이고, 그럼 누가 구원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 얘기하시잖아.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서는 다 그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를 통해서 가지 않으면 누구도 천국에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어. 천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에 주신 적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 내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야. 영혼과 육체가 떠나는 걸 우리는 사망, 죽음이라고 표현해요. 영혼과 육체가 떠나면,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면 죽음이에요. 이게 죽음이에요. 근데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이거를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옥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 그걸 먼저 보는 거는, 여러분이 잘하고 못하고는 상급이야. 여러분이 구원은 잘하고 못하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혼동해가지고 헷갈리는 거야,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잘해야지. 이게요, 어떻게 보면 진짜 사람 보기에 맞는 말이에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님 믿고 잘못하라는 그런 얘기는 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사랑 안에 완전히 녹아지면 쌓은 선에서 선이 나고, 쌓은 아름다움에서 아름다움이 나고, 쌓은 생명에서 생명이 나고, 쌓은 이 거룩함에서 거룩함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하나가 된, 이게 구원이, 예수님이 이 십자가 지신 이유가 네가 착한 사람 되고 의로운 사람 되고 괜찮은 사람 되고 참는 사람 되고 좋은 사람 되고,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상급이다. 육신의 우리 삶은, 아름다움의 삶은 상급이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한 가지만 알아야 돼. 해답은 하나만 있어. 십자가의 세로,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이게 정말, 이게 완전히 미쳐야 돼. 이게 여기에 녹아버려야 돼. 여기 다른 거를 가리키면
인본주의나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나 기복주의나 다른 어떤 이상주의나 자기주의 어떤 다른 거 가리키면 이거는요, 여기는 플러스 신율주의라고 얘기했잖아. 완전히 복음주의가 플러스가 되면 이거로 뭐가 나오냐면 종교 괴물이 나와. 예를 들어 머리는 예수님인데 몸뚱아리는 짐승이든가, 아니면 머리는 짐승인데 몸뚱아리는 뭔가 예수님을 어느 한 부분을 닮았다거나 이런 게 나와요. 여러분 진짜 다시 저희를 단언하는데, 우리는 예수님 외에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뭐냐면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1장부터 9장까지 너희가 죄인이냐, 너희는 의인은 없어, 단 하나도 없어. 의인이 한 사람이라고 있다면 내가 거짓말하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의인이 단 한 사람을, 이 역사를 두고 앞으로 미래를 두고 이 세상을 통틀어서 의인 한 명만 있다면 내가 거짓말쟁이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나오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만히 놔두면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마디로 다 지옥 가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이 아니면 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고 우리가 구원받길 굉장히 원하는데 죄라는 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 로마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오셨어. 그래서 우리가 지을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청산해 주신 거야. 그래서 죄를 청산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과거의 율법에는,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예요? 이 율법이 오기 전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왜 모세 시내산에 가서 율법 받아왔어? 지금 도대체 그냥 모세가 율법을 시내산에 가서 받아오기 전까지는 율법이 없어. 그러니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지. 죄는 있는데 죄를 인정을 할 수가 없어. 왜? 죄를 인정하는 법조문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율법이 와가지고 율법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책을 받아온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이제 법이 생겼어. 법이 생기니까 죄는 어떻게 돼요? 그 율법 조항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네가 남의 것을 가져갔어. 그러면 몇 조 몇 항 무엇에 의해서 너는 절도죄. 뭐 네가 심한 걸 많은 걸 가져가면 액수에 따라서 뭐 1년, 2년, 3년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간음했어. 예를 들어서 살인했어. 어떤 큰 일을, 그런 이제 법 조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법에,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건 뭐냐, 율법서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죄를 죄되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법이라는 것이 죄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는 여전히 있어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죽을 때까지 우린 죄는 있어.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줬다는 것은 죄의 율법의 그 증서를 찢어 도말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모세 이전에 들어가서, 그땐 죄는 있어도 우리가 법조항이 없으니까 죄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그냥 살아. 짐승들처럼 막 질서 없이 무질서로 살아. 진짜 무서운 게 무질서예요,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면 이건 집안이든 교회든 사회든 나라든 이 끝나는 거야. 지금 이 기후도 질서가 있었는데 지금 질서가 무너지고 있잖아. 사망사고도 없어지고, 이제 보통 쳐서면은 이제는 우리가 시원한 가을바람이 들어오는 데가 아무것도 없잖아. 질서가 무너지면 끝나는 거야. 인간 질서도 무너지면 끝나는 거야.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율법 증서를 도말하신 거야. 찢어서 없애버린 거야. 이제 우리는 이제 죄가 있어 없어? 죄는 있는데 법조문이 없어졌으니까 이젠 죄인이라고 인정을 못 받는 거죠. 이제 죄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죄가 있는데 그 죄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 증서는 없어졌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여전히 죄는 있어요. 근데 죄는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가져가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로 처리하셨어. 우리가 흘려서 죽어서 흘려야 될 사망에 대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흘려버렸어. 그러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야 가는 거야. 세상에는 역사를 두고 나라를 두고 우리 각 민족, 나라와 민족과 방언, 백성 모든 사람들 내내는 수많은, 아주 여기에 있는 우리 여기
우리 식구들 중에서도 각자 생각이 다 달라. 어떤 사람은 빨간색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노란색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검정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중간색 좋아하고. 모든 하는 이 색깔만 다른 게 아니라 다 달라. 생각하는 것도 뭐 하나를 보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사과를 갖다가 놨어. 사과 가지고 망한 사람은 사과만 보고 징그러워. 사과 장사하다가 망해버렸잖아? 그러면 사과만 봐도 진짜 짜증난단 말이야. 사과 먹기도 싫어. 안 먹어. 근데 사과 보고 병 고친 사람들은, 와, 저 사과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인생에 따라서, 삶에 따라서, 역사에 따라서, 나라에 따라서, 살아온 방식에 따라서, 배운 지식에 따라서, 인간성에 따라서, 각 DNA에 따라서 다 달라. 누구 비위에 맞출 거야? 착한 일도 어떤 땐 잘할 수 있어. 내가 돈 있고 괜찮은 사람이면, 물론 괜찮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지만, 내가 지금 없어서 인간답게 못 사는 거지. 내가 정말 주어지면 나는 진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난 충분한 그런 사람이야. 근데 사람이 넘어지면은 팔을 펴은 것 같이 나도 열받아. 나도 승질 난단 말이야. 그럼 승질 낼 수 없어. 있어. 승질 내면 죄야? 그걸 왜 죄를 생각해? 아직 인간성이 살아있어서 아직 주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질 낼 수 있어요. 너무 거룩하게 살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솔직해보자고요. 입은 삐뚤어도 말은 솔직히 바로 하자고. 한 대 때리는데 한 대를 그래 좋아. 성령에 의지해서 맞았다 쳐. 2대 때려, 3대 때려. 그때는 몽둥이 든다니까. 그럼 좋아. 그런 사람들이 있어. 10대 다 맞았다고 생각해. 나 10대 다 맞았어. 근데 속에서도 행복할까? 미친 거지. 그건 정신병자는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어. 때리면 계속 히히. 차라리 그냥 어떤 땐 정신병자가 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진짜 있어요. 나만 그런가? 진짜 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은요, 보이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네 마음에 품는 것도 죄라고 얘기하셨어. 그러면 보이는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마음에 품는 거 해결할 수 있을까? 성경은요, 의인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는 정치를 잘못해서 군사가 튼튼해서 나라가 지켜지는 게 아니고 전략이 뛰어나서 나라가 보존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는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 그 성을 사한다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결국 멸망당했어요. 왜냐하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역사서를 가서 보면은 이거는 아니야.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어. 근데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이 그 성 안 망하게 한다 그랬어. 어떤 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 그럼 소돔과 고모라 땅 멸망하신 하나님이 오늘날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폐역한 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한테 사과하셔야 된다 그랬대. 아니 소돔과 고모라 사람 그거 멸망시켜 놓고 지금은 그보다 더 훨씬 악한데 어떻게 안 멸망하고 그러셔. 그러면은 소돔과 고모라 땅한테 잘못하신 거지. 사과하셔야 되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야. 왜 소돔과 고모라 땅은 망했는데 이 세상은 안 망할까? 아직은 의인 10명이 있어서 안 망하는 거야. 그럼 그 의인을 찾으시는데 오늘날요,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오늘 이 10장의 말씀에서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냐? 안 그래, 다 들었어.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온 땅에 말이 없어도 언어가 없어도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계 땅끝까지 퍼졌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야. 야, 너네들 말 안 해서 못 들었어. 안 가르쳐줘서 못 들었어? 웃기지 마. 세상 땅끝까지 이미 내 얘기는 다 퍼져 있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을 알지 못하였노라? 아니, 알지 못하였냐? 알았어.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 백성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사야가 2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구하지 않냐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가 문의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다 통했단 말이야. 다 알아. 다 아는데 다 자기 식대로 예수 신앙생활을 한 거야.
제가 아까 백지에다가 왜 글씨 쓰니까 제가 너무 신난다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를 때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잘못 배운 사람들이 너무 안 된 거죠. 왜냐하면 진짜 나쁜 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얘기 하시잖아요. 길을 다니다가 산을 넘고 저 바다를 넘어서, 그래서 교인 하나를 만나면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누가 이 성경문 좀 닫아라 그러시잖아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사람들 데려다 놓고, 자 이제부터 우리는 천국문 닫고 지옥 갑시다 이러면 아마 갈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 다 도망갈 거예요. 어휴, 이 미친 목사가 왜 갑자기 왜 천국을 가려고 교회로 왔는데 지옥 가자고 하냐?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 말씀은 틀린 말씀 없거든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하는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온전히 순수한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다른 거를 너무 많이 붙였어.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우리는요, 잘 죽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거야. 잘 먹고 잘 살려고 신앙생활. 그렇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까 행위에 대해서 그건 열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이것도 열매예요. 주님 열심히 믿으면. 그래서 주님이 그러잖아. 아무리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 원하는 걸 주시지 않겠느냐? 너는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제대로만 거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야. 근데 제대로 안 거하니까 그런 거죠.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럴 거 아니야. 모르는 사람은 그럼 저 부자들은 뭘 잘 제대로 구해? 아니, 아직 다 안 살았잖아. 살다 보면은 결과 그것까지는 우리 하나님이 다 성경 말씀에 다 이미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옛날에는요, 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는 여호와 믿으면은 나는 부족함이 없겠구나.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안 들어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래. 목자가 뭔지 알아요? 목자가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이 내가 천국의 열쇠야. 나는 천국의 열쇠도 있고 음부의 열쇠도 있어. 나는 너희를 위해 천국의 열쇠를 열 거야. 나만 따라와.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벗어나고 거기다 다른 거를 막 플러스를 시켜. 아까 얘기한 대로 오직 그리스도의 가면 갈수록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야만 하는데 거기다가 막 이런 지식 저런 지식 이런 신학 저런 신학 이런 내용 저런 내용 뭐 하는 엄청난 걸 많이 붙여가지고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망하는 거죠. 네가 알아? 내가 열심은 있어. 네가 날 위해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네가 열심히 참고 견디며 게으르지 않는 거 다 알아. 너 진짜 열심히 있는 거 내가 알아. 그런데 네가 첫사랑 잃어버렸잖아? 나 너 버려. 어쩔 수 없어. 너 회개하지 않으면 나 너 버릴 수밖에 없어. 이게 하나님의 진리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았던 것처럼 10장이 우리가 외워줘야 돼. 10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내가 아주 증거한다는 거, 내가 단언한다는 뜻. 내가 아주 그냥 확실하게 분명하게 내가 말하는데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어. 나 그래서 이런 열심이 너무 싫다는 거야. 나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어떤 지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열심히 했던 것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남의 농사 가서 어디 가서 자기 농사 시컷 그냥 맨날 며칠을 그냥 땀 뻘뻘 흘려가면서 농사 짓고 나니까 그게 그 땅이 아니래. 그 얘기한 사람 땅이 아니래. 다른 땅에 그 땅이 아닌데 바로 옆에 땅인데 엉뚱한 데 가서 지금 농사 짓고 와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는 그냥 며칠 고생한 거 하고 끝나. 우리는 평생 고생하고 영원한 우리가 집을 놓치게 생긴 거예요 지금. 이거는요, 정말 이걸 진짜 피를 토하는 얘기야, 이거는. 한 분만 알면 돼. 아버지만 알면 돼. 아버지 안에만 거하면 돼. 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하면 일렀으리라. 내가 널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는.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대요. 내가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내게로 와서 너를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도 있게 하리라.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니까 여기 뭐라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 말씀 7절에 말씀해 보니까 자, 네 신앙생활 하면 자, 이런 거야. 네가 하늘에 가서 예수님 끌어올리겠냐? 아니면 음부에 계신 예수님 끌어올리겠냐? 하나님 끌어내리겠냐? 끌어올리겠냐? 네가 이거 할 수 있어? 아,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그냥 하루 있다 없어진 안개와 같아. 헛되도 다 이게 뭔지 알아요? 그 헛되다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리가 겨울에요. 밖에 나가면은 이렇게 하면 여기 입김이 나오잖아요. 입김이 바람이 싹 스치면 확 없어지잖아. 네 인생이 안개와 같이 그렇게 입김과 같이 헛되고 주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무무한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뜻이에요. 인생요.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다고 그랬는데 지혜자의 마음이 초상집에 있대. 가서 보면은 누구 죽잖아요. 장례식 하잖아요. 가서 이제 화장하잖아요. 한 줌에 진짜 재가 돼서 나와. 이 사람이 인생을 보면은요. 진짜 되게 화려했던데 엄청나게 많은 어떤 바빴던 삶, 힘들었던 삶, 살려고 굉장히 애쓰고 노력했던 그냥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그리고 또 어느 하나의 또 어느 부분에서는 또 굉장한 또 영향력도 미쳤고 굉장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나이 먹는 것도 너무 안타까워. 아니, 저 사람은 정말 죽는다는 것은 정말 좀 힘들 것 같아 받아들이기가. 그 결국 이것도요, 멀리 있는 사람은 관심 안 거. 멀리서 1000명, 10,000명이 죽어도 그거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딱 가는 순간요, 우리는요, 다른 1000마디, 10,000마디 말이 하나도 필요가 없어. 왜 하나님이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가라고 했는지 알겠어. 미련한 자의 마음은 잔치하는 집에만 있는 거야. 막 잘 먹고 이런 거. 자기들은 언젠가 죽어서 영원한 나라 아예 관심도 없어. 보이는 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한 거라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진짜 이 한 줌에 재가 돼서 나오는데 와, 인생 진짜 허무하다. 뭘 왜 살았나? 뭐 때문에 살았나? 어차피 모든 사람이 다 가는 길로 가는데 왜 죽음 앞에 가서 전전긍긍하고 왜 인생 뒤돌아보고 후회하고 왜 그때 가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왜 괴로워할까? 노후 준비는 잘 됐는데 사후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거야. 우리는 그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해. 그래서 사람이 언제 신앙이 있는지 알아보냐면 죽음 앞에거나 아니면은 정말 어떤 시한 선고 받을 때나 아니면 아주 그냥 거의 절망적인 그 순간에 가면요. 된 사람은요. 제 생각, 하나님의 그 본능적인 생각이 돌아오는 것 같아. 근데 그때 늦었어. 그때 끝났어. 그냥 늦었어.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제 우리는 그냥 다른 거 이런 것 저런 거 막 섞지 않고 왜 너희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라 그래요? 정금에는요 완전히 그 순도가 표시돼 있잖아요. 그죠? 거기는 진짜 불순물이 없어. 전혀 불순물이 있으면 그거는 정금, 순금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진짜 완전히 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정금이라고 표현했을 때는 알아듣고 눈치채야지. 다른 거 들으면 안 된다. 오직 예수님만 있어야 다. 그 중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내 생각이다. 내 판단이고 내 지식이고 내가 아는 거고 내가 경험한 거고 내 참 이거 아니다. 진짜 남한테 망하는 것도 억울하지만 자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망하는 건 더 억울해. 이건 누구한테 원망도 못해. 자기가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순수한 신앙, 복음주의, 완전히 그냥 개혁주의, 이 단일주의, 유일주의, 순수한 신앙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구속돼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다스리다, 하나님이 지배하다, 하나님이 통치하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게 하나님 나라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우리가 교회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지 그냥. 다른 게 우리가 예수님을 지독하게 바라보지 않는 순간 우리는 인간이나 다른 것들을 지독하게 바라보겠지. 그렇다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은 절대로 아니고, 마음은 깨어있으라는 얘기야. 잠은 잘지라도, 일할지라도, 뭐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주님을 향해서 아예 그냥, 이거는 훈련이 필요해요. 주님 앞에 주님을 생각하고 의식하고 계속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고 깨어있고 계속 주님을 그냥 마음에 품는 거예요. 품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은 주님은요 역사를 하시거든요. 힘들 때 어느 때는 처음에는 응답을 주세요. 저 주님이 하셨네. 그리고 끝나요. 신앙 때는. 그러고 나서는 또 뭘 또 하다가 또 힘들면 또 주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이거요. 또 주셔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잊어버려요. 그러면 또 끝나요. 그러다가 또 그러니까 계속 이런 게 반복되는 거야. 연습이 이게 훈련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 그때는 이제 죄송하지. 자꾸 지나고 나니까 주님께서 많이 축복해 주셨는데 내가 너무 많이 받은 거에 비해서 내가 너무 적게 주님을 생각하고 의식했구나라고 생각하면 주님 죄송해요. 좀 더 생각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더 생각할게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 저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의지하는 게 기도예요. 맡기고 기도하고 원하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게 기도야. 그러니까 이것도 진짜 중요해요. 제가 저 막 기도 못하잖아.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돼. 기도를 잘 못하고 왜 이렇게 기도하는 건 그냥 가서 사람이 제일 편한 게 눕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편한 게 앉아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서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거겠죠. 근데 제일 편한 게 앉아서 하는 건데 왜 그렇게 어려운 거야 그게? 그럼 안 돼. 그냥 그러면 성질이 급해서 그래. 성질이 급해가지고 앉아 있으면 그냥 아주 발방석이야. 그냥 막 움직여서라도 기도해. 움직이면서라도 기도하고, 안 그러면 누워서라도 기도해. 안 하는 것보다 낫잖아.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계속 되다 보면 기도라는 습관이 우리 몸에 배이다 보면 나중에 양심이 있어. 벼룩도 낯짝이를 있더라고요. 낯짝 있대. 벼룩에도 안 봤지만.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지금 그래도 잠깐이라도 앉아서 기도하죠. 앉아서 기도하다가 진짜 바쁘고 노가다 뛰고 힘들어 죽겠을 때는요 그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럴 때는 누워서라도 해. 어떤 사람이요 어떤 그런 간증 들었어. 너무 힘들다가 그냥 피곤하니까 진짜 기도는커녕 진짜 주여 하면 그냥 잔대. 그런데 그 정도로 너무 필요한. 그래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튼 누워서라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누워서 계속 누워서라도 했대요. 그래서 자다가 또 깨어나면 또 하고. 그러면서 계속 누워라 했대. 누워서 하던 기도가 습관이 된 거야. 이 사람은 교회도 안 나가고 엄청 핍박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교회 나가니까 나 누워서라도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거라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계속 누워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셔가지고 막 이제 일이 막 이렇게 하던 일이 또 사업이 잘 돼가지고 됐는데도 누워서 기도한대. 그게 그렇게 기도가 잘 된대. 제가 여러분 그 닮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이거고. 그리고 물론 앉아서 하죠. 앉아서도 하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앉아서 하든 누워서 하든 교회에서 하든 집에서 하든 기도원에서 하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심령과 주님이 같이 이게 서로가 이게 교통하는 게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야. 어딜 가더라도 내가 마음이 진심을 드리는 거야. 주님 정말 말 한마디라도 많은 걸 원하지 않아. 주님이 말 한마디라도 진심이 그냥 입술로 그냥 발려가지고 막 이게 하는 것보다 그냥 한마디로 주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주님 너무 저 같은 죄인 구원해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너무 죄송해요. 제가 너무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러워요. 하나님 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열심히 할게요. 이게 아니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 전 제 힘으로는 못해요. 주님이 저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뭔가 주님과 계속 뭔가 말을 트는 거야. 계속 말을 트고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 관계가요. 아무리 가족과의 관계도요. 말 안 하고 오래 가봐요. 진짜 말하기 싫어. 그런데 먼 사이라도 계속 말을 트다 보면 자꾸 말을 만들어. 말이 나와요. 말이 할 말이 나쁜 말 말고.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사람과의 말은 줄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말을 트다 보면 말이 막 나온단 말이야. 말이 생겨. 이렇게 해가지고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이 로마서 9장까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 십자가로 율법서를 도말해 버리시고 이제 내가 막 죄 짓고 나면 맨날 괴로워했고 공고했잖아.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좀 건져내랴. 막 그러면서 고통하다가 어느 날 딱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거 예수님이 율법서 다 도말하시고 난 이제 죄인이 아니야. 난 주님과의 관계만 가지면 돼. 하나님이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사망과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8장부터 난리가 났는데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이게 보니까 이게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9장에 열심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긍휼을 여기는 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봐서 구원을 받았는데 야 그럼 하나님이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뭐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안 구해주냐 뭐 이렇게 째째하게 뭐 이랬다 저랬다 어떤 사람은 이러냐. 그런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보니까 누구든지라 얘기하잖아요. 13절의 말씀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아니 어디서는 하나님께 내가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미워할 자를 미워하고 그래놓고 어떤 때는 막 편견을 가지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어디 보니까 하나님은 여기 분명히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좀 말이 좀 안 맞잖아. 앞뒤가.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서는 택한 사람이 있어. 있을 수밖에 없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니라 이러셨으니까.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누구든 불러. 당시에 우리가 그걸 봐도 그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었잖아요. 이삭은 하나님 택했잖아. 이스마엘은 안 택했잖아. 그죠? 야곱은 택했잖아. 에서는 안 택했잖아요. 모세는 택했는데 그 모세하고 또 모세 당시에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택한 사람 뒤에는 항상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반대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택했고 안 택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누구든지 차라리 네가 모세가 되고 너가 사도 바울이 되고 너가 야곱이 되고 너가 이삭이 되고 네가 아벨처럼 택한 백성이 돼. 그렇게 되면 돼. 그러면은 누구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부르면 돼. 근데 망하는 사람 보면은 항상 택한 사람이 늘 반대편에 서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그게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 것처럼 하나님 입장 그거 따지지 말고 누구든지 주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얘기도 하신 거예요. 하나님 입장이냐 사람 입장에서 하나님 하늘과 땅이 어떤 입장에서 나오는 소리죠. 누구든지 불러. 그러면 구원을 받아. 그러고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누구든지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이걸 믿는 거잖아. 다른 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지명에서 불러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 아니 뭘 이렇게 뭐 이렇게 똑똑하고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우리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택함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신앙의 많은 것을 듣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더 많이 알아가야 되죠. 십자가의 세로는 정말 아주 꿋꿋하게 아주 바르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세워져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 말씀처럼 진짜 오늘 이거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자 이사야하고 모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백성 아닌 자를 이제는 백성 부를 거야. 내가 이사야 말씀에 구하지 아니한 자들, 나를 찾지 않은 자들한테 나는 나타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이제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우리 21절 말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내가 계속 이스라엘 통해서 돌아오라고 소렌토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게로 계속 손을 벌렸는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니들이 못 들어서 안 믿었냐? 18절 말씀에 아니야. 네가 소리를 듣지 못해서 안 들었어. 아니야. 하나님에서 온 땅이 다 통하고 너희들도 알아. 근데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았잖아. 내가 차라리 저 이방 백성한테 가서 나를 구하지 않은 사람한테 내가 나타날 거고 나를 부르지 않은 사람한테 가서 너 남이더라고. 내가 그들을 찾아갈 거야. 내가 그들을 구원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잘했으면 우리까지 안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이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옛날에 뭐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이거 이스라엘 신앙 아니냐고 하는데 그거 너무 모르는 거죠. 여기 구원 하나님께서 이제 차별이 없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12절의 말씀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그때 당시 이제 이방인에 속한 거죠. 이방인이었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어.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를 한번 이것만 두고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오직 순수 신앙이었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천사가 왕래했던 시대야, 그때가. 천사가 왕래해가지고 왔는데도 의인 10명이 없었어.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10명은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롯이 데려간 그 식구들만 해도 그 사환들만 해도 많았으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싸우다가 이제는 너랑 나랑 같이 살 수 없어서 우리 같이 헤어지자 해가지고 헤어져서 수능과 그브라 땅을 택해서 갔으면 적어도 10명은 있을 거 아니야. 없었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노아 방주 때도요 사람이 몇 년을 살았어요? 막 900세를 살았어. 그럼 엄청나게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니야. 그런데도 구원받은 사람은 8명.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우리로 계산하면 한 가족에 4명 식구를 곱하기 하면 남자 장정만 거기 개수를 했으니까 64, 24, 240만 명 정도로 보니까 그 60만 명이지. 240만 명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20세 이하로, 그 20세 이상은 다 불순종, 갈렙과 여호수아 둘밖에 안 들어갔어. 여러분, 그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이 성을 다 다니면서 이 큰 예루살렘 성, 이 큰 성, 큰 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5장 1절에 예루살렘 큰 성, 이 큰 성을 다니면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이 성 사해줄게.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게 완전히 다 유대인 그냥 포로로 끌려가고 완전히 그냥 초토화됐죠? 이사야 5장 말씀에 열흘가디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대. 들포도는 여러분 못 먹어요. 극상품 포도를 심고 그리고 이렇게 땅을 가꾸고 거름을 주고 울타리를 치고, 울타리를 쳤다는 것은 하나님께 보호한다는 그런 뜻이야. 그리고 다른 어떤 그런 짐승들이 와서 파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보호하는 거야. 울타리를 치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모든 열매가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왔는데 보니까 열흘가리 포도원에서 한 바트가 나고, 그 한 바트가 뭐냐면 리터가 22리터, 지금으로 표현하면 열흘가리 포도원. 한번 상상해보세요. 열흘을 갈아야 돼. 장정이 열흘을 갈아야 되는 포도원이야. 엄청 넓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포도주가 한 바트, 그러니까 22리터, 그러니까 2리터짜리 페트병으로 11개. 이게 하나님 성령에서 얘기한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면은 크고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편하지, 뭔가 이게 성경적으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 돼. 아니 당연히 되지. 그렇게 안 되는 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장부터 9장까지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줬다는 거, 그 다음에 9장에 가서는 하나님이 널 택했다라는 거, 그리고 10장에 가서는 네가 열심은 있는데 너희들 내가 왜 버리는 줄 알아? 열심은 있는데 나를 순종한 게 아니야.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야. 너네 뜻대로 너네 신앙생활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너하고 상관없어. 주여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 앞에, 왜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 앞에 예언하고 능력을 행하고 내가 주님 앞에 먹고 마시며 주님이요, 몰라요? 저 몰라요? 나도 몰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거냐? 왜 뜻대로 하는 자가 들어간다는데,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라 하는데, 천부께서 다스려야 돼. 천부께서 심지 않은 건 다 뽑아버린다는데, 그런데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얼마나 기도 많이 해요. 선지자 노릇도 해요.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막 정말 먹고 마시고 정말 늘 주님 이름도 많이 불러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너무 자기 게 많은 거야. 자기 신앙이 너무 막 풍만한 거야. 너무 풍부한 거야.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움직일 때마다 예수님만 나오고 말씀이 나오거나 정말 어떤 그런 진짜 믿음이 신앙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고 다른 게 나온 거야. 물론 이제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말 괜찮은 사람 될 수 있죠. 당연히 돼야 되죠. 내가 아마 사도 바울이 내가 다 얻었다, 내가 다 온전히 이루었다, 내가 완성시켰다 이러면은요, 예수님은 당연히 예수님이시니까 난 다 이루었다, 내가 완성했다, 끝냈다, 내가 마쳤다, 다 모든 걸 이루었다, 예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 입장이잖아. 사도 바울이 내가 완전하게 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마쳤다 이러면 우리는 진짜 완전 확 긴장하고, 사도 바울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요, 그냥 가는 거야. 내 인생에 주어진 걸 표대를 향해서 우리는 주님의 부름에 상응해서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갈 뿐이야. 안 봐 다른 거 안 보여. 그냥 보였다가도 주님 앞에 집중하게 되고, 어떤 문제가 되면은 일에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우리 응답이라는 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일이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이 생기면 그 일 속에 주님이 생각나서 그게 중요한 거야. 승리라는 거예요. 여기 승리? 우리가 승리한다고 하잖아. 승리도 승리하기 위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승리는 주님의 안에, 승리라는 그 승리하신 주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주님이 승리가 우리의 승리고, 우리의 승리가 주님의 승리고, 이 승리케 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문제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있을 때는 사람의 관계에서 해결하는 게 아니야. 그냥 무조건 주님 앞에 가져가. 그럼 하나님이 다스려주든가, 더 새롭게 하든가, 변화시켜주든가, 아니면 죄를 때려주든가, 아니면 뭔가 해결해 주시든가, 뭔가 내 입장에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문제, 어떤 전쟁, 승리, 그러니까 무슨 어떤 그런 일, 여러 가지 관계, 여러 가지 세상에 일어나는 끊임없는 어려운 것, 모든 것들도 다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 어떻게 해요? 이게 뭘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주어졌을까요? 막 이러면서 계속 주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더 다른 생각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 관계,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하고 해결하고 내 이 복잡한 문제를 풀까? 걱정하지 마. 그냥 주님 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진짜 다 이 말은 외우는데 그렇게 안 살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와. 내가 널 쉬게 할 거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게 나와 배워.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 그냥 주님 앞에 가서 내 짐이라고 그러고 내 멍이라고 해요. 네가 나한테 맡기는 순간 네 문제 아니야. 이제부터 내 문제야. 두고 봐. 넌 여호와 목장 생하시는 일을 보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는 거야. 좀 기둘리면 돼요.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보는 거야. 결국 이 또한 다 지나가는 게 돼 있어요. 아름답게 해결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주님 의지하는 거. 주님 의지해서 잘못된 거 있으면 나와봐 한번. 나는 한번 단판 좀 한번 치워. 주님 앞에 의지해서 지금까지 망한 일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고요. 절대로 모든 인생 이 역대 뭘 다 통틀어서 주님 앞에 의지하고 망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거야. 그죠? 주님 앞에 맡기고 의지해서 손해보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요, 한치도 몰라요. 내일이 무슨, 한 시간 후에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가는 거, 모든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 정같이 나오게 하신대. 정말 주님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야지 않으실지라도 우리는 예수님만 믿는 게, 거기서 주님 앞에만 잘 보면, 네 신앙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막 이러시면서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절대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막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거기에서 밖으로 나오지 말고, 다른 것 갖다 붙이지 말고, 그냥 오직 주님 안에서만 있어.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십자가의 세로가 나중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 진짜 짜증나. 없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되면 하나님이 여기서 네 이웃과 내 이웃의 십자가의 가로를 하나님이 놓으셔. 세로를 놓으신 분이 가로도 십자가를 하나님 사랑하라. 첫째 계명이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지식을 다하고 믿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를 누가 해요? 사람을 할 수 없을 때 주님을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는 게 훨씬 빨라. 내가 하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너무 쉬워. 그러니까 그냥 괜찮아. 그냥 괜찮아. 맡기는 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괜찮아. 좀 참고 있어 봐봐. 그럼 하나님이 진짜 잘할 거야. 조급해하지 마. 내가 하려다가 일 더 망쳐. 주님 저 맡겼잖아요.
주님, 주님 제가 다 맡겼잖아요. 그래, 다 내가 했잖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 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안 맡기니까 문제야. 맡기세요. 그러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냐?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살아. 어쩌면 하나님의 순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거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보다도 네가 나를 얼마나 의지하냐,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냐, 얼마나 나한테 묻고 네가 살아가냐, 이거를 보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건 그냥 살아. 그냥 편안하게 그냥 살되,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중심이라고 하셨으니까 마음만은 오직 주님 앞에 잠시도 것을 다른 곳에 용납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